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처음엔 믿음으로 정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테드라고 아시나요? 영어 테드. 이 테드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이 기술, 오락, 디자인 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강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이 모든 강의를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어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테드의 강의 하나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내가 고민하던 것들,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교육에 관련된 이 테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참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신 분은 경영 컨설팅을 하다가 또 교직에 또 몸을 담았다가 그리고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 이 대학원까지 들어간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학교에서나 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강의자가 전했던 내용을 간단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했는데요. 영어로 읽는 것은 아니고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어떤 사관생도가 군사훈련에 끝까지 남고 어떤 사관생도가 자퇴할 것인가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또 전국 맞춤법 대회에서 어떤 학생이 끝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려 했죠. 또 우리는 문제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을 연구하면서 누가 학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질문하고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상황들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능도 아니었고 좋은 외모, 또 좋은 육체적인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IQ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grit, 한글로 번역하면 끈기였습니다. 이 grit은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grit은 지구력입니다. 이 grit은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이나 단지 한 달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그릿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릿은 삶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그릿, 끈기라고 번역하는 이 그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그릿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도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때 쓴 바울의 신앙 고백서이자 또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외우기도 하셨을 그런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길 소망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17절,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이 믿음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 칼빈 신학교 철학 그리고 신학 교수이신 강영한 교수님은 저서인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 믿음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단계 중 첫 번째는 바로 회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단계, 곧 회심의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아까 괄호로 살짝 나왔었는데요. 바로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믿어집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는지.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언제이신가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청년 때 분당우리교회 대학 2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준성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대예배를 1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굉장히 제 자신이 참 하찮고 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엄청 좀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도 살고 제 직전 학기 성적에 비해서 되게 좋은 이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 이제 제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예배 찬양을 통하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게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는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에 얼어있던 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회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회심하는 첫 믿음,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두 가지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믿음. 역시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회심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회심과 관련하여 볼 때 순간적이고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한 이 지상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한 순간에 발생하면서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과정으로 쉬지 않는 지속으로 유지되고 지탱됩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이처럼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살아내는 믿음, 그리고 과정적인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하여서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내는 것이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원래 바울이 처음 쓴 성경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용을 했다면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인용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하박국서에서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 먼저 하박국에 이 쓰여진 배경을 좀 보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박국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잠잠하시나이까. 네, 지금 하반절만 나왔는데 제가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는 오늘 큐티인 이 예레미야의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힘을 떨치고 또 유다는 그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 사이에 껴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또 후계자였던 여호아스 왕도 애굽에 의해 폐위가 되고, 그렇게 유다는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또 율법은 무너지고 사회에는 불의가 만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벨론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초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도 악인이 형통하고 이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모두 아셨습니다. 또한 그 형통한 악인들이 교만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것이 정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악인이 휩쓸고 있는 악인이 형통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의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하는 것, 끈기를 가지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나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언급한 책에서 저자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음은 어느 순간에 시작하여 끊임없는 지속과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단 한 번의 그리고 한순간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생긴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삶의 실천을 통해 지탱되고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그리고 믿음의 단계와 또 특징에 대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서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한다면 복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정체성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정체성은 바로 의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 상반절에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개역개정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까지는 나와 있지만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이 NIV 성경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NIV 성경은 이 영어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face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해석하면,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교리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어떤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계속 자책하고 또 후회도 하고 또 좌절감, 또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도 하고 또 애써 보았지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록 변하는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사라지는
이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인 이 복음을 믿었던 저의 첫 믿음, 이 회심하는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셨던 그 첫 믿음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인 저의 그 첫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눈앞의 상황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약한 나의 믿음과 이 싸움하고 씨름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의인으로 부르신 저의 첫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철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인답게 살지 말고 의인답게 살아라. 네가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처럼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소망이 없고 또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죄인답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마음을 지켜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떤 막막한 현실에 갇혀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있나요? 육신의 건강, 또 가족의 그런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울증과 무기력한 가운데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고백한 그 믿음은 사라지고 잊혀지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의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첫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속하여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좀 맺으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그리고 한순간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생긴 믿음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삶의 실천을 통해 지탱되고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처음에 언급한 그 grit, 끈기가, 지속하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서 함께 읽으며 좀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총 4구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4구절을 읽을 때 저희 한 구절당 2번씩 읽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유다서 1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